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 나그네를 잘 대접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이런 잠언이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심을 표하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극도로 깊은 경외심을 표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접대가 또 대접이 섬김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손님을 대접하고 또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베품의 흐름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이제 흘러가는 이어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섬김이 또 대접이 상당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이 섬김의 삶, 대접의 삶, 이런 삶을 아브라함이 잘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너는 이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너는 주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항상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 구약과 신약에 관통하는 건 뭐냐? 바로 이 대접하는 삶 그리고 섬기는 삶이 신구약에 강조되어지는 큰 강령이고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그 손님 속에 축복이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라도 잘 대접하고 섬기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김이 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섬기는 것이고 그 속에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두 가지를 잘 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신나게 기쁘게 즐겁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바로 성도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여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아브라함.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이 천사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과 섬김의 삶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고 또 부지 중에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섬겼을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바로에게 가서 뭐 내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내보내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기쁘게 즐겁게 행복스럽게 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러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겨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따라간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음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어디를 가든 어디로 이사 가든 어디 가서 장막을 치든 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8절에 내려가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따르는 삶을 삶으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자녀들 보면 감사한 게 많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보더라도 감사한 것이 많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열심히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콜롬비아에서 여기 오려면 2시간 반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찰스원에서 오려면 1시간 40분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년씩. 은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멀리서 대학교를 콜롬비아에서 여기 와서 예배 드렸죠. 찰스원에서 와서 드렸죠. 지금도 예배 드리는 거리가 가는 데만 3시간 반이 걸려요. 예배 드리고 가면은 아침에 나왔던 저녁이 들어가요.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삶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겨 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샬레멘 다시게에서 멜기세덱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에 그 물질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떼어서 먼저 멜기세덱 제사장에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작게 해주시든 많게 해주시든 간에 온전히 열의 하나를 반드시 떼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놓고 헌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또 하나의 섬김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를 주시든 간에 반드시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고 또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헌신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함으로 바쳐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섬겨 나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와 손님과 이웃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이웃을 대접하는 그러한 신앙과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이웃들도 잘 섬기고 나그네를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었고 또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를 이웃을 잘 대접해서 섬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어쩔 수 없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환대하면서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고대 유목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일부분이라고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쁘게 또 즐겁게 또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나그네와 손님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방어수단으로 이제 섬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절이 이렇게 이제 여행하는 사람으로 꾸며가지고 위장해서 종종 이제 나그네처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잘 환대해서 대접해서 가야만이 자기가 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억지로라도 그렇게 섬긴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그와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무엇을 바라고 나그네와 손님을 이웃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절에 보시면 100세가 다 되어진 이 노인 아브라함이 이제 무더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방에 그것도 한낮 정오에 아주 가장 뜨거울 때 앉아 있다가 이제 건너편에 때볕에 서 있는 새 나그네를 보자 자리를 박차고 창명문에서 달려가서 이 나그네를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고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앉아있다가 어떻게 하지?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거 대접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영접을 해야 돼? 그만둬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오 때볕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일행이라고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중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초면이라는 얘기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알지도 못한 부지중의 사람, 그 사람을 뛰어가서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면서 그들을 대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 사건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가?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처음 보는 사람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정오에 이제 쉬고 있다가 손님들을 보고 그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한 나그네로 여겼지 이 사람들이 알고서 천사다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와 손님과 이웃을 대접하는 섬기는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섬김이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환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들의 할 일이며 바로 의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자세로 나그네들을 아주 편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부족이고 족장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 나그네들은 어떻게 보면 젊고 나그네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의 지위나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지중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나이도 많은 부족의 족장이 그들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이고 아주 상년을 대하듯이 예우를 갖춰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생명 부지의 사람 앞에 나그네 앞에 이와 같이 몸을 땅에 굽혀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아브라함의 이 겸손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을 모시듯이 얼마나 따뜻하게 그리고 얼마나 예우를 갖추어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겸손의 신앙을 보여주고 겸손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겸손하게 영접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 3장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하게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선을 베풀고 그렇게 대접의 삶을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가 주님을 대하듯이 친절로 대하고 대접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 간에도 서로가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섬김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으면서도 부담스러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것까지 다 배려를 하면서 손님들을 유쾌하게 대접하고 또 식사할 수 있도록 아주 조밀하게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혼자만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니라 뒤에서 사라와 그의 하인들이 모두가 협조하고 협력해서 이 나그네 3명을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협력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먼저는 서로 주님을 대하듯이 섬길 뿐만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협력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렇게 협력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서로가 주님을 대하듯이 섬길 뿐만 아니라 합심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합심해서 이웃을 섬겨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대야를 갖다 놓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습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섬김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잘 아브라함처럼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손님 이웃들을 이와 같이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복으로 같이 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나 손님이나 이웃을 대접할 때 그것을 자신의 자랑이나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섬기면서 겸손하지 못한다든지 섬기면서 자랑한다든지 섬기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공로를 내세우면 절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상이 못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보면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은밀히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여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것을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할 때 대충대충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있는 것 가운데 최고 좋은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대접을 하고 섬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칠애적으로 체면적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중심을 다해서 이와 같이 나그네들을 섬기고 손님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긴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새 아스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만났고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고 그래서 있는 것 가운데 최고로 좋은 것들로 그들을 대접하고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짧은 시간에 온 가족이 하인들까지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신앙이고 아브라함의 섬김의 태도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리고 기쁨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이 작아도 부족해도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이쁨받고 복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사르다 과부가 집에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번밖에 부쳐 먹을 수 없는 기름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내게 떡을 갖다 달라 그리고 물을 달라 했을 때 아끼지 않고 있는 것 가운데 적은 것 가운데 떡 한 조각 갖다 드리고 물 한 잔 갖다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기적을 주시고 사르다 과부에게 큰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소년이
물고기 5마리, 생선 조그만 2마리 도시락을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지 않냐고 그걸 가지고 군중들을 섬겨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모든 사람이 배부르고 12광줄이 남는 기적과 축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고 부족하고 또 빈곤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친절을 다해서 베푼다면 그것이 기도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전도일 수 있고 또 그것이 시간을 내줘 돕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물질로 통해서 섬기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좌우간에 하나님의 주신 것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서 친절로 베푸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천사로 만드셔서 축복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친절한 마음과 아낌없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데려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별히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물을 가져다가 이 나그네에게 씻을 물을 주고 또 그늘에 의자에 또 앉게 하고 그리고 떡과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여 대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최고의 예우로 나그네를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접과 섬김은 두고두고 하나님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대접이고 섬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발적인 마음과 기쁜 마음과 겸손과 이 친절과 최선을 다하여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고 또 나그네와 선인과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볼 때 나의 보시다 하면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구원은 예수님이 줘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은 다 섬기는 자가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대접을 받으신 다음에 천사들이 대접을 받은 다음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8장 14절에 가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못할 일이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그들이 귀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준비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물질을 온전히 11조를 감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또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부지 중에 나그네, 손님, 이웃 이런 사람들을 못 본 척 외면하지 않냐고 아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가 이와 같이 이웃을 잘 섬기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이고 길이며 방법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도 잘 섬기시고 또 이웃과 손님과 나그네를 잘 섬기셔서 부지중에 천사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복을 나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아브라함이 실천하여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복을 받아 영광을 돌리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평생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